살아가는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시하는 게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 간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퍼지죠. 이제. 예. 안심을 하니까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태함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 사실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진짜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질 않아요. 그렇죠. 천국을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을 때 그 사람 진정한 자유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야 돼.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 맨날 이 생각이에요. 뭐 하나만 있을 때마다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 내가 빨리 이수해야지.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나는 천국 가는 거 없다. 전도 100명 해야 돼? 알아서 전도 100명 막 전도 100명을 딱 해놓고 그래 전도 100명 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박관념이죠. 근데 이것도 중독인 거예요. 그렇죠. 중독은 그 속박, 다시 말하면 구속 또는 노예 이런 모든 단어들이 중독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디인가 중독된다는 것은 자유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갔다는 걸 만약에 믿는다면 더 이상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놀라죠. 왜요? 천국 가면 끝 아닙니까? 나비들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셨냐면 사람들이 천국 가서 놀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미 얻은 것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못 갔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냐?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천국 가는 부분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증을 들었을 때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되게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천국에 갔더니 자기의 위신이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환원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그 사람들의 내면에 덕이 세워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강한 도전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들 이런 간증들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맞다는 거죠. 형제님이나 저나 천국 가는 건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지 천국 가서 내가 평생 뭐 하고 살까?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해보니까 한 몇 년 전에 해보니까 처음에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담당이 돼요.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구원 담당. 근데 저보고는 너는 뭐냐면 천국 왔을 때 실업자로 지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와서 그냥 할 일이 없어갖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 왔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천국에서 일종의 직업이죠. 천국에서의 직업. 자기 맡은 역할. 그거 담당이라고 하니까. 근데 구원을 볼 때 제가 쉬워요. 왜냐면 믿으면 돼요. 자기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기니까 힘든 거지.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딱 자기 아빠한테 질문하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빠 이 세상에 다 잘난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하물며 중국집도 최고 요리사들이 많고 그 막 중국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다음에 커서 뭘 할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각자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나는 저 틈바구니 어디에다가 자리를 만들까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현명한 부모라면은 야 걱정하지 마. 그건 네 걱정이 아니야. 너가 걱정할 분량이 아니야. 다만 지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만 봐봐. 그 재능을 개발하면 너는 훗날 자리를 능히 잡을 수 있어. 그렇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그게 자유화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내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서 다른 것만 장차 올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해답이 없다는 거죠.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심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증을 얻은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느냐. 살았던 행적들 있죠. 사건들. 이걸 가서 천국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들을 내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된다면은 이야기 소재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나 간증할 게 없더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간증 몇 마디만 했던 것이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많은 진리들을 못 본 거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많은 진리들이 깨달아졌어. 무한의 진리가 끝도 끝도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간증을 삶을 살았는데 이 이야기만 평생을 해도 영원토록 무한의 시간을 가져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심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뭘 하고 지낼까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냐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소재거리들이 천국에서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까지 사는 과정 자체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할 일을 미리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산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천국에 가면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해봐라. 먼저 베풀어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여기에서는 막상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이게 다 나의 이야기거리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 몸을 생각해서 건강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든 노년에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죠. 근데 젊은 시절에 내가 뭘 쓸데없이 운동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년이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비록 내 삶이 더 즐겁고 윤택하지는 못할지언정 천국에 가면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살아있을 때 고달팠던 그 인생사들. 그렇죠. 그게 천국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구원 받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는 계속 훈련이다. 천국 가서 할 일 훈련이고 이제 훈련이 이제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훈련인 거죠. 그리고 천국 가서는 또 천국 그다음부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천국 가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갈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요거 이러면 쉬운데 네가 알아서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힘들죠. 야, 하나님이 또 수학해. 그럼 예수 섬기 하면 돼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란 얘기인지 하지 말란 얘기인지 이런 거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제 기도를 해보니까 꼭 수학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딴 거다. 그럼 딴 걸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워요. 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 생물이다. 그럼 생물 하면 돼요. 관심 없어도. 근데 문제는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죠. 물론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는데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면 수학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네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 스케줄 안에 다 정해져 있는데 모를 뿐이죠. 내가 모를 뿐인데 그런 말씀을 일부러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작가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다 있고 예, 감독이 배우들을 모아가지고 당신은 이거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 의견이 필요가 없잖아. 내 자유의지가 필요 없잖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서로가 어폐가 됩니다. 상충하게 되죠.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시나리오 작가가 써놓은 대로 감독이 배우들을 데리고 드라마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창조주가 계획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기억한다면은 이 부분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그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을 공중에다가 놓고 손으로 잡고 있던 공을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제가 계속 잡고 있으면은 공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잡고 있다면 공은 안 떨어지는 것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잡고 있는 자가 손을 놨어요. 그럼 공은 반드시 떨어지는 거죠. 이거 자연의 섭리로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형제님한테 너가 산 위로 올라가.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저는 안 올라갈게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산 꼭대기 못 올라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중간에 올라간 그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높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미 주님이 내가 중간에 가다가 멈출 것을 아시고 그 환경을 놨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가령 1단계, 2단계에서 100단계가 있는데 야 100단계까지 가볼래?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10단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10단계에서 오는 10단계까지 갔던 그 담대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담대함에 맞는 시험이 10단계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환경에서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갈 뿐인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단계면 11단계, 20단계면 20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서 자기를 찾는 이가 있으면은 거기서 더 끌어올려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10단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갇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는 있는데 예. 그거는 자기 탓이고 하나님이 딱 거기 도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네.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10단계밖에 못 갔어. 를 주님이 나를 10단계다 쳐 박아놨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을 내면 11단계, 20단계 갈 수 있는데 자기가 10단계 머무는 거죠. 근데 주님은 10단계에는 이미 어떤 환경이 있다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 설정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네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성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과학적 해석을 하면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성화라는 것은 매번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레이드가 바뀐다는 것은 그 진화의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의미도 약간의 부합이 될 수 있는데 그레이드가 바뀌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을 못 받고 늘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된다. 매일 변화되어야 된다 말은 하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더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매뉴얼을 전자제품의 매뉴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한쪽에다가 딱 어펜딕스 해가지고 여기는 성화 단계의 각 단계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은 없을 뿐이죠. 예정설이라는 게 하나님 그 사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예정돼 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정이랑 결정이랑 똑같은 말인가요? 네. 결정돼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당신이 노력으로-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한번 막 살아도 당신은 천국에 간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성스럽게 살려고 해도 당신은 지옥에 간다.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면접을 파는 거군요. 그 네. 죄를 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교황이 면죄부를 팔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행위.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산과 동시에 자신의 나머지 삶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상식적으로 안 돼서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재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종교 계획을 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나니까 웬걸 개판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제 양심이 매일같이 루터의 마음을 찔러대면서 야, 너 생각해봐라. 면죄부 사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너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상식이라 생각하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때 이제 루터가 어떠한 확신이 생기면서 성경책을 다시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렇지, 이제 모든 게 결정돼 있다고 하면 사람은 힘을 빼요. 힘이 빠지잖아요. 결정돼 있으면 뭐 내가 노력을 하던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결정돼 있는데 뭘 노력을 할까 이렇게 돼서 노력 안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근데 하나님 볼 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아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야지 사람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똑같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하든 열심히 일을 안 하든 점수는 똑같다. 그럼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예정서는 근데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플랜을 다 짜시니까 하나님 머릿속에 쟤는 몇 점짜리 몇 점짜리가 딱 정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능이 가능하신데
그 두 개가 지금 약간 상충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을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야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딱 봤을 때는 얘는 몇 점짜리다. 얘는 몇 점짜리다. 얘는 몇 점이다. 이게 다 나와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모순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모순인데 그게 수학의 어떤 공식에 그 지금 모순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을 모순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수학이라는 게 진짜 그런 부분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무한을 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n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 이것은 값이 얼마냐? 1이잖아요. 왜냐면 숫자 n분의 n 플러스 1 했을 때 그 숫자 1은 억이 되든 천억이 되든 상관없이 n분의 n으로 이게 추계하게 돼서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은 절대자 n에 의해서 나뉘어져야 된다. 그 크기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뜻하겠죠.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n 여호와와 함께 시작을 했느냐, 그 사실 중요한 거죠. n분의 n 플러스 1이 됐든 n분의 n 플러스 1000억이 됐든 내가 한 일은 1이 됐고 형제님은 1000억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다 1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n분의 n으로 점철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한 가지에 충성을 했든 1000억 가지를 충성했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같이 보시는. 그런데 이거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또는 n분의 10억, 얘네들은 똑같이 0이 되죠. 시작할 즈음에 n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라도 있다면은 그게 한 가지가 됐든 1000억 가지가 됐든 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혈의 극한을 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지로 그냥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거지 나사로가 솔직히 얼마만큼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근데 그는 애시당초 여호와와 함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분의 1000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이 돼버린 거예요. 헛된 일을 살은 거죠. 헛된 삶. 수혈의 극한으로 보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혈의 극한을 이합들이 여기 책꽂이에 있는 제가 정석을 딱 떠들어 보는데 수혈 극한을 딱 보는데 이게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를 둬야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고 대통령에게도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와서 봤을 때 그 크기는 그 어른 것보다 가장 큰 거죠. 왜냐? 모든 것은 주님의 크기로만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든 청소부든 다 배역이죠. 배역이. 그렇죠. 뭐 역할이 그런 거지. 예. 규천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자녀들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인간들만 이제 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대통령이든 저기 청소부든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래서 자녀라고 하지 하나님의 뭐 손자다 이런 거 하나님 자녀들 네. 다 아들 딸도 똑같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원래 사랑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또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녀가 아파할 때는 부모 마음은 동일하게 아프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봤을 때, 야, 너가 한 가지 일을 하든 1000가지 일을 하든 그건 나에게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야, 기왕이면 한 가지 일보다 2가지 일하는 게 좋잖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된 행동 속에 여호와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여호와가 빠질 것 같으면은 여호와가 빠지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가지에 더 전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직업이 있었냐? 아니거든요. 무슨 직업이 있어요? 일했느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제님이 다른 사람들 봐도 야, 일 안 하는 게 편하잖아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한테 질문해봐. 당신이 일주일 쉬는 것은 쉴만하죠? 10년을 쉬어볼래요? 미칠 노릇이죠. 못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으면 괜찮은데 네. 젊은 사람은 힘들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0년 이상을 믿음 하나로 살아오면서 일을 못하고 몸이 아프고 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못 견디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건 7, 8년 됐는데 하나님 믿은 거 한 2, 3년? 2,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초신자죠. 초신자인데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지금 단계는 이런 단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단계는 실업자 단계로서 이제 한번 지내보는 거다. 근데 아니 계속 실업자라고 해도 돼요. 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답답하죠. 근데 좀 남북에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도 답답해요. 근데 아니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하나라고 하면 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힘들 때도 견뎠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도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누구냐면은 예수님도 답답했죠.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예수님을 낳은 그 부모 요셉이? 아니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가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스승이라고 돌아다닌다. 한마디로 잡아가라. 집에 데려가라. 라고 이제 그 부모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데리러 와요. 예수님 데리러 오는 거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가서 목수일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 아버지가 없으면 큰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누가 나의 형제여 누가 나의 자매여 누가 나의 어머니냐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근데 요셉은 빨리 죽었어요. 요셉은 안 나오죠. 예, 요셉은 그 반명했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일단 마리아를 보호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몇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언제 죽었다는 건 없지만 등장이 안 예, 해요. 사용만 하고 간 거고. 예. 근데 요셉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행했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거든요. 마리아랑 이혼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원래는 히브리적인 이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보다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
운명을 했으니까. 아직 잠자리도 안 했는데 내 부인이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애를 가져버렸고 그게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이미 유대 사회가 그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죽는 거죠. 죽는 건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걸 무마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실제는 조용한다고 해서 그게 무마되겠는가? 가령 요셉은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척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하는 상식으로서는 뭐 처음에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예. 조용히 파악하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잉태한 거다. 이혼하면은요 안 죽어요. 아, 이혼하면 안 죽고. 유대 법이 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 벌렸나? 결혼한 상황에서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면은 남편이 있다라는 이 남편의 법 때문에 남편이 있을 때는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음행을 했든 안 했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안 죽어요. 요셉이 그 겨냥했던 그건 거죠. 자기가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자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천사가 와서 들려준 말로 인해서 요셉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은 마리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쳤을 거란 거죠. 그때 요셉은 최소한 자기 문중 사람이나마 저 마리아 부정하지 않았냐 죽여야 된다고 했을 건데 그때 요셉이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막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막았냐면 그 내용이 유사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다 전멸시켜버린다고 하죠. 그때 모세가 뭐냐면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하는 어조로 여호와께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폄하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 요셉은 제가 읽은 거랑 좀 견해가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이제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니까 그 소문이 퍼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용히 없어지려 하자 하고 서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갖고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잉태해서 난 거다 해서 이제 그냥 조용히 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 맞아요. 그거 맞죠? 근데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단 1분도 안 되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끝나죠. 실제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건데 그럼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알렸다고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알렸으면 사람들한테 아니 요셉이 누군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다는 거죠. 그럼 죽는 거 만약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을 요셉은 자기가 이혼 안 하는 것만으로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의 율법을 아는 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남편의 법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했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는 그 남편의 법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약 살리고 싶다면 남편이 이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거나. 근데 요셉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마리아를 막아섰겠느냐.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못 읽었어요. 그 부분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모세가 여호와를 막아섰던 것과 같이 막아섰을 거라는 모르겠네. 그 부분은 짧게 지나가잖아요.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 그 요셉이 좀 찝찝했겠지만 성경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냥 참자 하고 참은 걸로. 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살 때 만약에 제가 종갓집 아들이라고 해봐요. 외동아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려고요. 그러면은 문중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난리 나죠. 모른지기 몰라도 문제가 있는 집에 와서 불을 지르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단순히 이렇게 몇 마디로 지나가는 그 사이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떠들어 보지 않는다는 거. 요셉과 왜 요셉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지에 대해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 태어났잖아. 그걸로 끝난 것이지. 라는 거에만 집중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만약 관심을 갖는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능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